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귀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듯이 악한 영,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어요. 관계가 깨져요.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해야 하고 마귀를 돕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되겠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이방 지역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뒷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23절에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똑같은 마가복음에서 지금 마가복음 1장 20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한복판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도 누가 있었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 1절로 보면 바다 건너편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적 경계선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한복판이나 이방 지역이나 경계선이나 이 회당 안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 무덤 사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뗄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가정에 산 것도 아니고 공동체에 산 것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만난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돔 형태처럼 흙무덤이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 또 외곽 지역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은 어떠냐? 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체를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또 뭐 거지들, 많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공동묘지가, 저렇게 묘지가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있고 아직도 그게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뭐 얼마 안 돼요. 갔다 왔었을 때 본 내용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 형태의 무덤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든 이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간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위도 피하고 거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낯설고 이상하지만 중동 지역서는 그렇지 않아요. 익숙한 풍경이 익숙한 풍경.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쇠사슬로 묶여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신내림하는 사람 봤어요? 무당 굿하는 거 봤어요? 막 작두칼 타는 거 봤어요? 막 그냥 악한 영이 들어가도 여러분,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악한 영이 들어갔었을 때 제할 수 없는 힘.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학까지 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통제되는 사람. 저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통제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이 파괴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술 하나만 먹어도 파괴적이 돼요. 통제가 안 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묻혀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내 인격도 파괴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가버나움 회당 한복판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할, 종교의 핵심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라 지방, 바다 건너편, 경계선 이방 지역에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귀신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기 가장 비참한 삶, 딴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현대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 모든 학문도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세상의 문화가 왜 공허한 줄 아세요? 궁금하면 내일 새벽기도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공허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학문 것들이 무슨 뭐 상담이니 뭐 정신과니 뭐 치료니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시키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거기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 외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고독이 일어나게 되고 만족함이 없게 되고 끝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이 사람의 가장 비참함은 딴 데 있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세상을 잘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죠. 누구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리 지르고 자학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이 사람, 어쩌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결국 신기한 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전부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 있고 탐심에 얽매여 있고 악한 영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6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같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우리처럼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헬라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황배를 높였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황제여.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원래 보통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방적 표현이고 헬라적 표현이고 로마 여러분 황제를 높였던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놀라운 통찰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아니겠어요? 일대일 교육한 사람은 다 알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어야만이 대성물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셔서, 왜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내가 지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내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시험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마귀가 가장 주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죄인을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 모든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주제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인 된 우리를 마귀의 어떻게 합니까? 통제 아래서 공중권세라면 이 마귀에 우리도 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세요.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움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결하다의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개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여러분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럽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분명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은 우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 군대라. 이것도 헬라적 표현이 되겠죠. 이 군대, 레기온. 로마의 한 여단을 이야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개 사단 6천 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이 한 인격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워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아무도 취할 수 없고 그냥 광인이 되어 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할 세상은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3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성경 전체에서요, 이 바다는요 어둠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바다에서 용이 올라왔다 표현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돼지떼를 퀴즈 내겠습니다. 누가 길렀을까요? 1.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이 길렀을 것이다. 2. 아니다, 유대인들이 길렀을 것이다. 3.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저는 그냥 보통 고라사 지방이니까 그 경계선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추경가들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길렀어요.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왜 길렀을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제 문제. 그들은 안 먹지만, 율법에서 안 먹지만 부정한 동물이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라사 지방에 가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경제 이득을 취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계선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왜 그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저요, 여러분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명절 때 되면요, 제가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돼지국에, 돼지 고기에 쌀밥 먹으면 최고 행복한 그런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먹지 않았지만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데가, 열, 볼리, 폴리스, 도시, 열 도시라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 광장동이에요. 그렇죠? 광진구, 자양동이죠. 자양동 많잖아요. 옆에는 성동구, 성수동도 있지만 성동구. 이것처럼 데가볼리. 이 지역에 마을이 10개 있다. 이게 데카, 열이라는 뜻이에요. 볼리, 폴리스. 그래서 10개 위성도시가 되겠죠. 이렇게 광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동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자양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10개 지역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동쪽편 바다 건너에 10개 도시가 군집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14절부터 17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한 행동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요. 가서 참 고생했다고 하고.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지금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된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가는 2000마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경제적 손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이율 배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생명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효율성, 경제성,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은 은혜 받아서
향유를 깨뜨려도 아깝지 않은데 제자들은 뭐라 이거 이 미련 곰탱아 이거 팔면 300대원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중에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다 그러잖아요. 남녀 선교를 다 그러잖아요. 뭐 전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선의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저 사람이 옳은 말 한다고 선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살리느냐? 그게 선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지만 목회가 그래서 어려워. 이거를 보아야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목사는 비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배춧잎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딴 사람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못한다고 교회를 못하는 겁니까? 자기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여인, 언제든지 고침받은 이 사람, 어떤 것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평생 귀신 들려 신음하던 이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겠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 떠나주세요. 도대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그런데요, 경제적 손실에만 눈길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귀신 들렸고 고침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온전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거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19절 밑줄 한번 쳐보세요.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디 가서는 따르기 싫은 사람한테서는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예수님 따른다고 그랬는데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허락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고 다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갈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갈 자리,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귀한 말씀. 일상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알리라는 말씀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거는 저처럼 집단을 놓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 개개인에게 1대1로 알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갔고 내가 온전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에 있고 이걸 알리라 이 말이에요. 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저처럼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는 사명,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소명인지 물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저히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